마지막 때에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모든 것의 종말이다, 끝이 왔다 라는 의미죠.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정말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맞다라고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성경에 기록해 놓은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고 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종말에 이 두 가지 종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겠죠. 언제 우리는 죽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개인적인 마지막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마지막, 그것이 두려운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은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하나의 종말이 있죠. 그것은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오든지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반드시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둘 중에 어느 마지막이 오든지 그 마지막을 향해서 날마다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는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모습으로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사람들,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기도해라 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왔을 때 종이 깨어 있으면 그 주인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짓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열심히 사랑해라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8절과 9절에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하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다름박질하는 사람이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자기의 의지를 거슬러 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거슬러 간다, 반대로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죄성들을 거슬러 가는 것을 말할 수도 있고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마음을 거슬러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정말 힘든 것은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낸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의 허물을 들춰냅니다. 우리의 약점을 들춰냅니다. 그리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남의 잘못을 드러내고 상처를 내고 손가락질하는 것, 그것도 사랑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마저 용서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힘든 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화가 나고 미워하게 되고 손가락질하게 되고 보복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누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가누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우리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메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더 사랑하라. 그 사랑해라. 사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더 잘 섬기고 봉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서로 봉사를 잘 해라.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해라 라고 말합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다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예언, 섬김, 가르침, 권위, 긍휼, 구제,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다고 말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방언, 영분별, 통역, 병고침 여러 가지 은사들 9가지 이상의 은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웃들을, 형제들을, 자매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은혜를 맡았대요. 여러분, 은사는 곧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은사인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에 그 맡은 청지기 같이 섬겨라 라는 거예요. 봉사해라. 그냥 내 거 있는 거 준다고 생색내지 마라. 내 거를 쓴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내 이름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은사,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마치 내 것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천지기로서의 은사가 아닌 내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는 섬김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은 많이 섬길 수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섬긴다는 게 감사예요. 섬긴다는 게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분주하게 다닐 거예요. 그 일들을 한다고 다닐 거예요. 그 순간 사람들은 일에 빠집니다. 그러나 정말 영혼이 깨어 있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안다면 무엇보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그 은사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기도하고 사랑하며 잘 섬겨서 깨어있는 신앙인의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